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2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어떤 다짐을 하고 있으십니까? 2020년 12월 달에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성인 2,6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8%가 2021년에 새해 계획을 세울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의 설문조사기관 SBRB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단 8%만이 새해에 결심한 목표를 이룬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8% 뿐이다 라는 말 조금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 참으로 많다라는 말이죠. 2020년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개인의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결과 책 읽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수학, 과학 관련된 책의 매출이 4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왜 수학 관련된 책의 판매량이 급증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수학 또는 과학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정답이 있고 내가 노력하면 정답을 끌어낼 수 있는 명쾌한 학문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쾌감을 통해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만약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다면 세계인들의 8%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이 없다면 매일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도록 다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에도 수학처럼 하나님이라는 답이 그곳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명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이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들을 설명합니다.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의 보존과 관리를 책임지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관장하며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수종자였지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이라는 대단한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저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가정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인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후손인데 자식이 없다라는 것, 제사장의 집안인데 자식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이들에게 수치입니다. 그리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집안의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 또한 이을 수 없다라는 것이며 아론 가문의 딸로서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날이 있었을까요? 아마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삭과 같은 자녀를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들이 더욱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벳은 드디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잉태한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집에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데,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리고 너무나도 알리고 싶은데 왜 집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나이가 들었기에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과 염려로 집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숨어 있었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 들어서 임신했다라는 부끄러움, 그리고 늦게 임신했다라는 죄책감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기 전부터 엘리사벳은 애를 낳지 못한다라는 수치로 인해 어찌 보면 밖으로 잘 나갈 수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집에 숨어 있는 시간이 엘리사벳에게는 가장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숨어 있는 엘리사벳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숨어 있는 엘리사벳과 함께 그곳에 숨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5절인데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함께 숨어 계시던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엘리사벳을 매일매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집에 숨어 있습니다. 집이, 담이, 그리고 벽이, 그리고 문이 나를 감싸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을 돌보고 감싸고 있는 것은 집이 아닙니다. 담이 아니고 벽이 아니고 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외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함께 사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익대의 유현준이라는 교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155% 늘어났기에 집이라는 공간에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집도 누리고 카페도 누리고 거리도 누리고 공연장도 누리고 차도 누리고 지하철도 누리고 우리는 교회도 누리고 여러 공간을 누렸지만 지금은 집이라는 공간만 누리고 있으니 이 집이라는 공간이 나의 모든 시간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좁아졌기에 공간에 과부하가 걸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따로 보내는 장소와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같은 공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하고 세정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집이라는 공간이 외부를 차단하여 우리를 보호하지만
진정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 돌보시는 날은 한 날이 아닙니다. 이 돌보시는 날은 말을 하고 있는 그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공간은 어찌 보면 초라한 자신, 부끄러운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통치하시는 공간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모여 있는 어찌 보면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세상 밖으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세상 밖으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은 집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집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엘리사벳은 이제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이제 집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했더니 모두 다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인데요. 8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빈들에 살았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빈들을 광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광야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 광야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황무지, 그리고 사막, 적막함, 쓸쓸함, 혼자,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왜 빈들로 갔을까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왜 혼자만의 장소를 갖고 왜 외로운 장소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로 태어난 요한이기에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에 요한을 잉태하여 낳았고 그의 부모는 요한이 성장하는 성장기에 생존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부모 없이 자기 힘으로 성장하였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부모라는 우산 없이 사회 속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의 시선, 주변의 소리는 더욱더 요한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요즘 정인이 사건처럼 힘이 없는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 있기에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살아야 했었지만
요한은 제사장이라는 아버지가 없으니 성전에서 살지 못하고 빈들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집에 숨어서 살았었는데 요한은 집에서도 살 수 없어서 빈들 광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인 요한은 빈들에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강하여지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강하여져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도록 성장하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 요한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 66절입니다.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삶은 부모가 일찍 죽고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한은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빈들, 광야라는 결핍의 장소이고 소외된 장소이고 외로운 장소였지만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 심령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집이라는 곳에서 주의 돌보심을 맛보았다면 요한은 빈들에서 주의 손이 함께함을 맛보았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빈들에 산다고, 집에 숨어 산다고 누구나 주의 돌보심을 맛보고 심령이 강하여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집에 숨어 있다가 해산하는 날 10달이 지나고 그리고 그 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해산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요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빈들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령이 더욱더 강해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참 힘듭니다. 집이라는 막힌 공간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터전은 빈들이 되었고 광야처럼 외로운 공간, 막막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령을 강하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같이 야구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갑자기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리즈 하월즈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자 리즈 하월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리즈 하월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어머니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듣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항상 듣던 그 음성을 어떻게 분간을 못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집에서 하나님을 맛본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10달의 시간 동안, 아니 평생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심령이 강하여지는 것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며 그 소리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든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집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집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들 광야라는 외롭고 소외된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빈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돌보심을 맛보고 심령이 강하여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집 밖으로 나아갈 때까지, 공동체라는 사회 속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목소리도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목소리는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비록 빈들이라는 외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강하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아가는 그때까지, 빈들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집이라는 곳에 갇혀져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사벳이 주님의 돌보심을 맛본 것처럼 주님, 지금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공간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지쳐있는 우리들 요한처럼 심령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